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정서적 건강한 영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6번째 단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참된 목표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서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서적 발달 단계가 4단계가 있죠.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가 있습니다. 각 단계가 여러모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이 성인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요구를 명확히 표현하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도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단계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나르시시즘, 자기도취, 그죠? 자기도취는 이제 자기가 그냥 가장 좋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의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 또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나와 너의 관계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물건 다루듯 그것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간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독립된 인격체인 너로 대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면 그것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사랑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다가가는 것이 참된 제자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성숙은요, 또한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기 위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여서 다른 이들을 너로 사랑할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했어요? 무슨 공간이 있다 했어요? 세크리드? 신성한 공간이 있다고 했죠. 내가 상대방을 너로 대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게 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정서적 건강으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7째 단계입니다. 7째 단계가 뭡니까?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선조들이 남긴 보물, 삶의 규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첫 기독교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규칙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규칙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트렐리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받침대, 받침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지대, 이런 의미예요. 받침대, 지지대입니다. 이 받침대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도구로서 이 포도가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여러분 덩굴 아시잖아요, 그죠? 포도밭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다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아주고 해야지 포도가 이렇게 쫙 가시가 펼쳐지고 포도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삶의 규칙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뭐라고요? 받침대라는 거죠. 지지대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오로지 만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자, 44절에서 4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시면 자신의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공유하고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4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보시면 날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모인 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대그룹 예배를 이야기하겠죠. 함께 모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고 먹었다는 것은 소그룹,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삶의 규칙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가정교회 모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소유를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던 좋은 삶의 규칙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규칙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삶의 규칙은요, 간단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모든 활동의 그 답은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입니다. 그거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이다.
이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그늘이라는 것을 항상 상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삶의 규칙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규칙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생각의 방향과 틀도 제공합니다. 어떤 규칙이든 첫 시작점이자 기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삶의 규칙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신만의 삶의 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다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의식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어진 상황에 맞춰 행동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내 가정의 삶, 직장의 삶, 막 계속 움직이고 그저 변화되잖아요. 그게 내가 막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빡빡한 일정이나 쌓이는 업무들, 직장과 가정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 소란한 환경들,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 걱정 앞에서 삶의 속도를 늦추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다급해집니다.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계획한 대로 잘 안 돼요. 저도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주일 계획을 쭉 하는데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해요. 차질을 밀어요. 점점 바빠지는 거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서요, 거친 물살에 휩쓸려 방향을 잃은 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 탁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일주일 막 시작하잖아요. 말씀 은혜 받고 하는데 한 또 수요일 또 목요일 되면 또 정신이 없어요. 그죠?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삶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그 삶의 규칙이 닭과 같이, 여러분 배에는 닭이 있잖아요. 그죠? 닭과 같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어서 더 이상 세상의 요동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도 둘로스 선교선을 타서 알잖아요. 닷이 큰 게 2개 딱 있어요. 이제 바다 위에서도 닷을 쭉 내리면요, 배가 안 밀려가요. 밑에 딱 걸려서 거기서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닷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해류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닷을 딱 내리는 거죠. 그 삶의 규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닷이 되어서 그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좀 움직이기를 움직여도 그 하나님 바운데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이제 앞서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지만요, 다니엘의 삶의 규칙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니엘은요, 10대 소년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낯설고 생소한 이교도의 세계관 아래 교육을 받았어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다신교예요. 그런 곳에서 언어도 다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에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강한 권세와 영향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을까? 웬만하면 다 동화되고요, 웬만하면 다 그냥 따랐을 건데 다니엘은 안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방법은요, 그의 방법은, 자, 우리 유인물 보시면 그의 방법은 삶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성장을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항해야 할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는 포기할 것과 집중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포기할 것과 집중할 것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런 거죠. 왕의 식탁에 올라왔던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바빌론의 이제 신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바벨론 제국이 그 사람들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대부분 음식이 어떻습니까? 고기나 이런 것들은요, 그게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채식만 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자라고 또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포기한 겁니다. 다니엘이 포기한 것이고요. 뭐에 집중했느냐?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니엘서 6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게 엄청 큰 것도 있고 소소한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이니까 별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요즘 SNS 이런 유명하잖아요. 유튜브 이런 것들. 이게 막 한번 잡고 있으면, 저도 그래요. 이게 넘기다 보면 그냥 10분, 20분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걸 할 수 있죠. 조금씩.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시간 제한을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도 시간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분을 제한해놨거든요. 뭐 보다 보니까 갑자기 화면이 멈추면서 시간 제한이 뜩 뜨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30분이 지났구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운동이라든지, 여러분 취미생활이든지, 우리가 뭐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좋죠, 다. 그런데 그것이 혹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거,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소소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신앙생활에 도움됩니까? 뭐 기도하는 것도 도움될 거고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남성 말씀 묵상반 요즘 큐티한다고 열심히 하시는데, 카톡방이 있거든요. 이게 막 하신 분도 올리기도 하고, 막 아멘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큐티를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뭐 말씀을 읽고, 뭐 전도하고, 아니면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데 어쨌든 크고 작은 그런 좋은 실천을 해 본다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사에 드러난 규칙의 역사. 자, 앞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삶의 규칙을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역사가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3세기 말에서 5세기까지 이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던 곳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아마도 도시거나 좀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겠죠. 떠나서 이집트나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믿기로만 한 거. 이들은 이제 이 수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수도사들은요, 이후에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니까 공동체가 된 거죠. 그리고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했냐면, 노동은 왜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어쨌든. 농사를 짓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이 계획표를 만들어서는 우리 이렇게 한번 매일 살아봅시다 라고 합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최초의 삶의 규칙서예요. 삶의 규칙서. 그래서 최초의 삶의 규칙서가요, 그 유명에 나왔듯이 이집트 수도원 공동체에서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 베네딕트라는 이 수도사에 의해서 나중에는 베네딕트 규칙서, 여러분 베네딕트 수도원이 있거든요. 이 베네딕트 규칙서로 더 발전이 되고 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요, 그 이후로 과거 1500년 동안 서구 수도원의 운동을 이끄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어떻게 수도를 했느냐? 삶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들이 노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과정을 매일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규칙서에 숨겨진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통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삶의 규칙서에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실제로 나는 내가 예수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말씀대로 잘 못 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도사들은 규칙에 자기의 삶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서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규칙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들. 자, 신앙의 선조들이 남긴 영적 유산인 삶의 규칙은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2가지 요소가 나와 있지만 이거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한히 변형할 수 있어요. 변형. 답은 변형입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예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도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왔던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도표 그림을 보시면요. 기도, 쉼, 일, 관계. 이 4가지 범주가 있고요. 그 각 범주에 여러분들 12가지 요소가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삶의 규칙을 개발하려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된 모든 규칙을 여러분 한 번에 다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요, 자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해주는 영적 훈련이 어떤 것들인지를 일단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별로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규칙의 조합을 찾아서 실천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 쉼, 일, 관계, 이거는 이제 4가지 범주고요. 이 4가지 범주는 우리가 균형 잡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우리가 이제 서로 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몇 달 동안은 여러분 1-2가지 요소를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이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걸 하나 선택해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예수 기도, 호흡 기도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호흡을 들어마시면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저녁에 하겠다? 내가 삶의 규칙을 정하고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럴 수 있죠. 내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점심시간에 15분씩 침묵 기도를 해보겠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보겠다.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은 뭡니까?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혼자서 가만히 침묵하는 거죠.
눈을 감든지 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이 나겠죠, 그죠? 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까? 처음은 나겠죠.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주님께로 쫙 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도 영역부터, 기도 범주부터 하겠습니다. 기도. 자, 기도에는 4가지인데요. 성경, 침묵과 홀로 있음, 매일 기도, 공부입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지만,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 암송, 그리고 성경 통독, 이런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3번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큐티 여러분 할 수 있죠? 성경 암송도 여러분, 내가 매주 한 구절씩은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매주 한 구절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는 한 달에 한 구절 하겠다. 그렇게 내 삶의 규칙을 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1년에 1독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묵과 홀로 있음이에요. 여러분, 홀로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고독이죠, 고독. 근데 여러분, 이 침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이고요. 거의 하지 않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침묵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요. 어디 가나 시끄럽잖아요. 제가 예전에 둘러서 선교선에서 사회 갈 때 한 300여 명이 이제 그 배에서 사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는데 뭐가 안 좋으냐면 그 좁은 공간에 어디 가나 사람이 다 있어요. 항구에 정박하면 사람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항해를 하면 그나마 좋아요. 그런데 조용한 공간을 찾으면 그나마 있긴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또 나타나요. 왜? 저와 똑같이 조용한 공간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좀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전원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덜 하겠지만, 아파트 살거나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요, 시끄러워요.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침묵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뭘 이용하는지 아세요? 이어폰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있어요. 그 기능을 딱 켜면은 소리가 확 죽어버려요. 완전히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조용해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잔잔한 음악을 틀고 이제 기도하거나 이렇게 묵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을 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침묵은 우리를 발가벗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나라한 현실 속으로 내던져 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또한 침묵은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켜 준다.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예. 죽음을 상기시킨다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하고는 내가 그렇게 뭐 친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대화도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딱 둘이만 남았어. 그런데 어떻게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야. 둘이 딱 남아 있으면 어떨까요? 서먹하고, 그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인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단 둘이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냥 좋게만 할까요? 그렇지 못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고독이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홀로 있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라디오를 듣든지 TV를 듣든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유인물에
침묵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에 있어서 답은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가장 소중한 핵심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사실은 여러분, 침묵이 두려워서 여러 가지 하는 게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예. 그 잠깐 우리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매일 기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매일 기도. 가로의 답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자, 시편으로 매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그냥 삶의 규칙으로 나는 매일 어떤 시간에 시편 한 장을 읽으면서 하는 게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시편 한 장을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천천히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자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자신의 생활 리듬의 하나로 넣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 기도에는 뭡니까? 이 기도는 어떤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걸 관상이라잖아요. 바라보는 걸 관상이라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 시간을 우리가 3분이든 5분이든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점 내려가는 거죠. 네 번째는 공부입니다. 이게 생뚱맞게 공부가 나왔는데요. 이 공부는요, 보시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뭐라고요?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베네딕트 규칙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하루 중 3시간을 읽고 성찰하는 데 할애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동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좋은 경건 서적들을 보면서 3시간 정도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여러분 책 읽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우리 읽어야 되지만 좋은 신앙 서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서 또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라든지 좋은 세미나라든지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 이제 이왕 유튜브 보시는 거 설교 말씀도 아무나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또 듣거나 또 어떤 집사님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유튜브로 찬양 듣는데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신대요. 유튜브로 찬양 듣는 것도 들으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공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부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할 때는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두 번째는요, 쉼입니다. 쉼. 자, 쉼은 첫 번째, 다섯 번째인데 안식일인데요. 여기 보면 4가지가 있죠. 뭡니까? 안식일은 멈추고 쉼, 기쁨,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지 쉴 수 있어요. 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관상한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안식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씩 24시간을 떼어놓는 삶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삶. 자, 유물 보시면 단순한 삶의 선결 과제는 산만함을 없애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삶이 뭐라고요? 산만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산만할 때 있잖아요. 생각이 산만할 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게 단순함이에요. 그 또 뭐가 있어요? 집착. 뭐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삶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신용카드도 하나로, 저도 신용카드 몇 개 있거든요. 신용카드가 몇 개 있으면 우리가 사실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써야 저것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로. 식사도 간단하게 요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사역도 너무 많이 말고 적당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영역에서도 너무 많이 복잡하게 아니라 간소하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가로의 답은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 11조의 원리도 단순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왜 11조 그럴까 했는데 읽어보니까요. 이는 우리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삶의 안전과 원천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한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건 필요하다 생각하는 모든 부분을 보면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11조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유와 재물은, 돈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 건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신앙의 핵심인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 주인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도 하지만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뭐냐면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막강한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것이고 모든 건 하나님께 속했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뭐 11조를 하고 안 하를 떠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는요, 돈을 보다 더 신중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다루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돈을요, 불필요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복잡해, 생각이. 삶도 복잡해져요. 그래서 단순한 삶이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삶이 단순할 것 같아요? 안 단순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저는 뭐 사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사업하시는 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더라고. 잔부도 많고 뭐 이렇게 얽힌 것도 많고. 예, 그렇다고 사업 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단순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게 얽혀 나가는 부분들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 11조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뭐예요? 청직인 거죠. 청직은 뭡니까? 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도 다 청직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면은 칭찬받는 거죠. 관리 못하면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놀이와 여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놀이와 여가는 우리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순수하고 건전한 활동의 열쇠입니다. 자, 우리의 놀이와 여가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자연 속에서 창조의 손길을 느끼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답이 뭘까요?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접하면서 놀이와 여가도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구나. 물론 휴가를 이제 뭐 준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잘 준비하고 할 때 이 놀이와 여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세계의 관계가 잘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와 여가는요, 개인적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도 보내야 됩니다. 또 우리 교우와 친구들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하루지만 우리 함께 와서요, 교제하고 또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역인데요. 일과 활동입니다. 일, 활동.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봉사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일이라는 게 흔히 이야기하는 직장 생활, 이거는 이제 우리 하는 거기 때문에 뺀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봉사와 선교와 같이 우리 영적으로 인발보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자, 각 사람이 가진 시간과 재능, 자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지, 교회를 섬길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내 시간에 대한 부분들, 내 재능에 대한 부분들, 내 자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은사를 잘 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열정이나 소망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역량을 벗어났는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들, 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이렇게 또 선교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삶의 규칙으로서 내가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몸 관리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예배나 기도 못지않게 영적인 일입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되네요. 그죠? 정기적 운동 스케줄 잡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휴식과 수면,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잘 돌보는 것도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두통이 이렇게 더 자주 나시는 분들, 위경련, 수면장애, 만성피로, 자, 이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 몸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생겼을 때는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은요, 삶의 모든 측면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이 아플 때는 그걸 가지고는 기도하고 하나님 메시지가 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관계 영역입니다. 자, 정서적 건강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서적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일기에 뭘 기록합니까?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건강은요,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일이 생겨서 하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그죠?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잘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눌러놔요.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일기에다가 내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참 화가 났다. 스트레스 받았어. 하면서 적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슬펐구나. 내가 그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하면서 그 감정을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면하고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 그때 너무 슬프고 화가 났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감정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자, 11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합니까? 계획하고 실천해야 돼요. 저희 집이 이제 패밀리 타임이라고 시간을 가지는데, 또 요즘에 안 하다가 요즘에 또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밤 10시에 우리 요섭이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 시간에 맛있는 걸 준비해 놓습니다. 뭐 치킨을 사든지 뭐 떡볶이를 사놓든지 딱 사놓으면 와서는 한 30분 정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실 가만히 보니까 저도 새벽에 나가면요, 애들 못 보거든요. 결국 보는 시간은 저녁인데 큰애가 10시에 넘게 오죠. 작은 애는 일찍 오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들 지네들 바빠요. 제가 그냥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방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금요일 밤 10시는 패밀리 타임이다. 모이자. 그렇게 하니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출가한 자녀들도 있고 잘 쉽진 않은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면 뭐 몇 개월에 한 번이든 해서 가족들이 어떤 식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 참 소중할 것 같습니다. 12번째 마지막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신앙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자, 유형을 보시면 신앙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반자가. 이를 위해서 공동체를 삶의 규칙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공동체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목장 모임 하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동체를 삶의 규칙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조금 참여하기 싫어도 목자님 눈치 봐서라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밖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카톡방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루하루 빠져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5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1, 2, 3 번호를 쫙 붙여요. 가지고는 14번까지 됐는데 15번이 안 돼. 15번이 딱 돼야지 우리 라비경 권사님이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데 찍어야지 이제 그날 통닭 다 끝난 거예요. 그 도장을 못 찍는 날도 있어요. 왜? 너무 바쁘거나 깜빡해가지고 못 읽은 분들. 그러면 어떤 분은 새벽에도 읽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성 큐티반 저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4주 동안 성경 묵상반 하고 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마치면 좀 그러니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입시다. 그럼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모였어요. 처음으로 모였는데 나름 열심히 큐티를 하려고 했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리고 같이 또 말씀 나누고 큐티를 했어요. 다음 달에도 모이자고 날짜를 잡았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하면 안 할 건데 같이 하니까 또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유행물 보시면 한번 삶의 규칙을 정했다라도 정기적으로 다시 읽고 재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꾸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규칙서를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최소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도 괜찮고요. 자신의 삶의 규칙을 이렇게 세웠다면 다시 읽고 점검을 해서 재검토해서 자꾸 바꾸면서 자기 맞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9주 동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했는데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삶의 규칙을 하나라도 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앞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지난 9주간의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서적 건강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성숙의 필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솔직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자아를 벗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뭘 만나게 됩니까? 신앙의 장벽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깜깜한 어두운 밤 답답함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는 사랑의 불꽃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어떤 슬픔이라든지 상실, 실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고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복으로 승화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주하고 바쁜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서요 영적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와 안식을 삶의 필수적인 리듬으로 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삶의 규칙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딱 정하시고요. 그것을 이제 개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셔 저렇게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9주간 저희에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삶의 규칙이라는 주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기 쉬운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의 거친 물살에 쉽게 휩쓸리고 분주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닻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유혹과 영향에 저항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그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 침묵하며 또 매일 기도하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배우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주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관리하며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